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 성경을 또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 2월까지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겨울에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 중요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그러죠. 그 10가지의 계명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십계명 서론, 그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론 말씀 때문에 나머지 10개의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서론은 놓치고요, 계명만 보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그 서론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서론의 말씀이 이 본문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서론이 무엇인가 우리 찾아보면 18장 21절에 그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자기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잘못한 일, 죄를 지은 일이 있었겠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가 다혈질적인 성격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싸우지 않고요, 용서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이제 예전처럼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저 형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용서해 주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면 돼요.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미 일단락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본 건 뭐예요?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이 불순하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자로서 성화돼가지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다혈질적으로 막 싸우고 멱살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성숙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도 이제 용서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고 싶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베드로는 기대하는 이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해가지고 내가 용서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네가 내 제자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성질 부리더니만 이제는 용서도 할 줄 알고, 야,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을 베드로는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관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죠?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물은 거죠. 베드로도 용서라는 중요한 주제, 그 선한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용서는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참된 용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이 경건으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요.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내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한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경건하지만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때요? 겸손도 어때요? 거짓 겸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고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겸손하지 않는데도요.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이 써주겠지. 그런 잘못된 의도, 헛된 경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요, 칭찬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작 7번, 7번씩 70번은 용서해야지. 이게 진짜 용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의 서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 잘못된 경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의 비유로서 말씀하시고요. 참된 경건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들려주신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경건의 모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을 내고요. 헛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종은 왕에게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요즘 얼마쯤 될까요?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일당이죠. 6천일, 한 20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니까 한 6조 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돈이죠. 뭐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빚졌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돈을 그 주인에게 왕에게 빚을 줬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근데 내가 잘 갚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왜 갚지 못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가서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맞죠. 왜요? 빚진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누가 마음이 편할까요? 빚진 사람이 마음 편합니다. 그렇죠? 돈 빌린 사람이 마음 편한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땐 뭐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과연 이걸 갚을까? 왜 이자도 안 주고 왜 전혀 기별이 없지? 빚진 사람은 마음 편해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조금도 아니고요. 6만 원도 아니고 6만 원만 빌려주고도 안 받아도 안 갚아도 마음이 그런데 6조 원이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간 자가요. 중간에 와가지고 경고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돈을 갚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은 그 모든 빚에 대해서 이 계산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옵니다. 먼저 자신이 찾아가야죠.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는데 왕이 부를 때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부르니까 비로소 왕 앞에 간 거죠. 가서도요, 뭐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렇죠? 1만 달란트 6조 원이 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왕 앞에 계산하러 왔는데 하나도 안 가져온 겁니다. 10,000원도 안 가져온 거예요. 하나도 안 갚는 거예요. 뻔뻔하게 왕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왕은 마음이 타고 애탔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게 있으니까 왕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고 다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갚게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뭐예요? 참아 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뭘 갚아요? 먼저 참아 주셔서 이야기할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해야 돼요? 왕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게 돈 빌려준 그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빌려준 그 왕의 마음은 어떠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자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계획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은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지혜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해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 내 중심,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에 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헛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혹시 내가 이 종과 같은 모습이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는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이겠다, 어떤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어떠할까? 또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좀 어떠할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저 성도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 직장 동료와 내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좀 어떠할까? 좀 힘들지만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살아본 그런 한 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헛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자랑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신앙인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도시락 싸고 다녔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반찬으로 김치를 싸주시는 거예요. 뭐 집에 뭐 먹을 게 김치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해는 하는데 때로는 집에 좀 좋은 반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싸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학교 가면 김치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커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니, 엄마 그때 왜 반찬 다른 거 있는데도 왜 김치만 해줬어? 좀 서운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김치 좋아하잖아.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 뭐 반찬이 아까워가지고 나에게 안 주고 이 김치만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애썼구나. 지난주에 제 정준이랑 우리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희 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호박죽 만들었다고 와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죠. 아, 우리 무채나무를 좀 해줄까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된장까지 함께 싸주신 거예요. 집에서 딱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이 반찬들 호박죽이랑 된장찌개랑 무채나물이랑 있는 것을 딱 들고 집에서 딱 나올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호박죽이랑 무채는 괜찮은데 그냥 차를 가지고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냄새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그냥 들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생각한 거죠. 냄새 나지만 내가 좀 창피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있지만 큰 폐가 아니니까 그 나이 먹은 아들을 위해서 더 나이 많은 어머니께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우리 정준이 한 손 잡고 한 손에 반찬 들고 버스 타고 그리고 킥보드도 들고 지하철 타고 광명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지? 당장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베드로도 그러고요. 이정도 그러고요. 그들이 헛된 경건을 추구했던 헛된 경건의 삶을 살아왔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이 잘못된 경건, 그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023년에는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 서로의 마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헤아리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헛된 경건의 모습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또 정의로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진실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이 종을 보면 왕이요.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졌음에도 갚을 게 없잖아요.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인 줄 알죠. 왜요? 갚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갚아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 27절, 28절 연결되어진 부분을 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10,000번을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도 가족도 다 팔릴 수밖에 없는데 왕이 너무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종에게 괜찮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감사해야죠. 저라고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쌩하고 그냥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종을 당장에 다시 잡아오지 아니한 그 왕의 긍휼이 큰 거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병이 다 나아 말았어요. 그런데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1명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경건의 삶을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거죠. 헛된 경건,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늘 모든 것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내 이웃에게도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감사하셨나요?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이 있었나요? 그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감사는요, 그냥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으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진짜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 감사는요, 그 모습은 이 가짜의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경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 위로하고 격려주고 격려하고 헌신해 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었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의 경건과 열심은요 다 헛된 것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정말 나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 정을 보면 왕에게서 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안 갚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0만 원 정도예요. 작은 돈인가요? 작지 않은 돈이죠.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빌려가고 이 친구도, 이 종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빌리고 종처럼 갚지 않았습니다. 와서 전도사장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처럼 딱 마주치게 되어진 거죠. 그리하였을 때 이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요. 그 돈을 각기까지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 물론 맞습니다. 돈을 빌리고요. 안 갚은 그 친구가 잘못이죠. 1,000만 원 빌리고요. 피해 다니면서 안 갚고요. 그렇게 안 갚으려고 했던 이 친구가 잘못이고 이런 친구를 어때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의로운 거죠. 이 공의로운 건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남과 다투고 싸우고 그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어집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거예요. 다투기 좋아하는 겁니다. 논쟁하기 좋아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요. 다투고 논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가 선을 위해서 다툰다라고 해도 정의를 위해서 우리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뭐예요? 헛된 경건에 불과한 겁니다. 온전히 경건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품어지고 화목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정의를 사랑하고요, 또 선한 일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자꾸 싸우려고 하면, 자꾸 정죄하려고 하면, 자꾸 비난하려고 하면 그런 나의 의는요, 헛된 경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탕감받은 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정의 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주인, 그 왕이요, 다시 이 정을 잡아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자기를 자랑하고 또 드러내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짜 경건은요,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정은요, 자신이 왕에게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당연하고 생각하고요. 남이 나에게 준 그 좋은 선물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무엇만요? 내가 남에게 뭘 해준 것, 내가 베푼 것들, 내가 나눈 것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은요, 자기의 친구를 멱살 잡고 감옥에 쳐 넣은 거죠.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것을 먼저 계산해야지. 네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 받은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면 너도 참된 경건으로 내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꾸 네가 남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었는 것, 7번 용서해 준 것, 그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네가 어떤 자이고 네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그 받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용서해 주는 기쁨으로 마땅히 그 친구를 용서해 주고 그 용서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것을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묵상과 생각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헛된 경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헌신하고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이 있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두 목사님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옆에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 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배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너무나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어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고요. 우리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냥 뭐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자기 이익 찾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니까 목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궁금했어요. 이때 이 선배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 떠난 분들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잘 섬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섬기긴 잘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수고하고 나도 그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겼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까? 그분들에게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지금 떠나겠지만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교회가 과연, 목사님이 과연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더니만 후배 목사님이 조금 생각하시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속상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뚫린 것 같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낀 거죠. 내가 준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베푼 것만 생각하고 내가 선을 행한 것들, 내가 의로운 것들, 내가 정의로운 것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한 것들, 내가 무엇을 한 것만 생각하면은요. 늘 그 마음이요.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땅히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정말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 받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시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마땅히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